성경 보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27절까지 신약 성경 44쪽 전후로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자, 14절을 읽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되게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권리를 받게 할 것이 아니라고.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달란트 비유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작년 2월 28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12개월 내에 동일한 본문으로 2번의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또 참여하시는 지체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지 못했던 좀 다른 부분을 또 추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2절서부터 27절에 문화 비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와 비교하며 우리 함께하고자 합니다.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 밭의 가라지 비유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일에 우리가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세 징조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가 기상이변이 발생을 하고, 또 세 번째가 어떤 그런 믿는 자들의 박해가 따른다라고 했는데, 기도한 것처럼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그런 전쟁이 축발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들려오고 있죠. 16일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고 기상이변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지난주 중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아주 돈밖에 모르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허물을 감추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기독교나 어떤 그런 기독교의 상징들, 뭐 십자가라든지 뭐 성부 이런 부분들이 사용된 걸 보면서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언젠가부터 어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가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갈수록 어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삶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그런 뭐 문화 내지는 뭐 개개인의 취향 정도로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다른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일상생활 중에 하나를 그냥 뭐 취향대로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뭡니까?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오늘 본문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가되 그 종들을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4절에서 무엇과 같으니라는 표현은 앞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무엇과 같다 하리니와 동일한 의미로 마지막 때에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달란트 비유가 어떤 사람의 부재 중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이고 결국 부재 중에 그로부터 소유의 일부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문화 비유도 동일합니다. 문화 비유가 어떤 사람이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 즉 이미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고 아직 완전히 오시지 않았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종말은 아니다라는 그런 긴장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이에 본문의 종이란 단어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다라는 표현 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종에 사용된 단어는 툴로스는 말이죠. 영어로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주인된 하나님의 노예, 어떤 집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노예란 주인의 의견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피동적인 존재로서 이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랍니다. 툴로스라는 것이 도구란 뜻이거든요. 도구는 어떤 인격이 없죠. 격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쓰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뭐 망치, 뭐 드라이버, 뭐 벤치 이런 식으로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툴로스라는 것이 노예라고 표현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이때 재능에 사용된 이 두나미스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힘. 내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두나미스가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 뭐 폭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개와 2개 그리고 1개의 달란트를 준 것은 주인의 일방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각각 종들의 능력에 따라, 종들의 상황에 따라,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나는 능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건 자신의 생각이고 결국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거밖에 못하지? 왜 내가 이거밖에 대접을 못 받지? 그건 스스로 너무나 이렇게 과시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고 우리가 놓고 본다면 불평등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닐 수 있지만 본문은 주인에게 보여진 종들의 그런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달란트를 지급했다라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한 달란트는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좀 달라요. 구약시대 한 달란트는 34.7kg이고요. 그리고 신약시대 한 달란트는 20kg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6,000데나리온 해당해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주인이 그 포도원 그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한 명씩 데려오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그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고요? 6,0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이죠. 결국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서는 10명의 종에게 10개의 문화, 즉 음문화, 즉 각각 1문화씩을 맡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1문화가 100데나리온이에요. 역시 작은 금액은 아니죠. 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근거 있게 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각각 받은 달란트는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능력치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적절하게 제공한 양이라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일단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인을 향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이건 다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판단해서 내려진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을 모신 종들로서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내가 가장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더 욕심을 내지도 말고 이게 너에게 과분하다 생각하지도 말고 난 이걸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도 말고 내게 가장 적절하게 주셨구나라는 사실 인정하고 주인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최적의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또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열심히 일한 것들을 다 빼앗겨도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
원치 않는 일이 발생을 하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뭐 양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한 주권 인정한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왜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그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질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지금 이게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그 다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력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세계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사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능력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런 경우의 수와 우리의 어떤 상상력 가지고서 모든 주어진 요 하나의 단면으로 판단한다? 그걸 고린도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분만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날에는 어떻게 본다고요? 온전히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부를 볼 수 있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를 바라보고 일하고 계시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 증이 될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을 불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만큼 주셨으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5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였고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하고 종들이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였으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른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말하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단서를 붙이지 않는 반면에 누가복음 19장 13절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으나 뭐 장사해서 남겨라 이런 말은 없죠. 장사해라라고만 누가복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맡긴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긴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 중 2사람이 장사해서 각각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음을 알렸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6절과 18절에 각각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장사하여 얻은 5달란트를 포함한 10달란트를 내놓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장사하여 얻은 4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달란트 차이는 여러분 자그마치 6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을 할 때 여러분 6달란트면요 이게 얼마죠? 이게 36,000달란트. 따져보니까 노동자 98년
일당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그러나 이들을 향한 주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21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함께 읽어보십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전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6달란트가 차이가. 주인이 총 나눠준 달란트가 8달란트인데 6달란트가 더 생겨났다는 것이죠. 주인이 볼 때 여러분 이거는 좀 큰 어떤 수확일 수 있죠. 그럼 주인은 뭐라 말합니까? 주인은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숫자적인 차이를 크게 느끼지만 주인에게 이런 수의 차이는 그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단지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왜 누군 5개 주고 누군 2개 주고 누군 1개 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불평등한 문제도 주의 모르겠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능력에 맞게 준 것뿐이에요. 부모가 보기에 애들의 밥을 줄 때에 얘는 잘 먹으니까 더 주고 얘는 좀 덜 먹으니까 덜 주고 그랬는데 덜 받은 애가 왜 난 덜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복이 뭐예요? 각각 똑같이 배불리 준 것인데 적게 받는 애는 적게 받은 것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고 많이 받는 애는 왜 난 많이 줘?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필요해서 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뭔가 불평등한 것이죠. 주목할 내용은 주인은 종들이 현재 소유한 달란트 개수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문화의 비유는 10개와 5개를 남긴 종들과 결산하는 주인의 행동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 역시 주인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며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저 인간들만이 이 숫자 노름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노름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만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숫자 노름 다른 말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산. 또 정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숫자 눈에 빠져 있다. 숫자 가장 많이 우리가 사람들 때가 언제예요? 돈.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쟤는 몇 평? 나는 몇 평. 쟤는 차 몇 cc? 난 몇 cc. 쟤 연봉 얼마? 나는 얼마. 쟤네 교회 사람 몇 명? 우리 교회 사람 몇 명. 다 이 숫자 노름이죠. 다 비교예요. 비교. 다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숫자 노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는 인간들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비교하시죠. 하나님은 각자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받아서 그걸 남들과 다르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교에 빠져서 비교 우위를 누리거나 비교에 의해서 내가 더 절망할 때 그때 이런 사람은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것이 여러분 숫자로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본문 중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유한 어떤 양이나 수가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주님이 와서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인정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개를 갖고 있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갖고 있지? 나는 왜 남들보다 못 갖고 있지? 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을 충성하였구나
라는 칭찬 듣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갈 우리 영생에는 말이죠. 숫자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나, 얼마나 있었나, 뭐 이런 건 전혀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충성된 종이냐, 이것만 물으시지. 너 몇 평에 살았냐, 너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더 큰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서 잘할 거다. 내 영광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쉬자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돈을 취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것을 모아다 놓고 야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돈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윗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살아왔냐? 넌 뭘 중에 열고 살아왔느냐 했을 때에 저 몇 평 살았고요, 차가 얼마고요, 연봉이 얼마, 이런 말들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를 닮고자 힘썼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누리고 살았을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내가 올라갈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 오늘 밤 내용을 부르시면 내가 내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별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부르셔도 내가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는가? 내가 혹시 저거 두고 가는 게 아까운 것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삶에 아까운 게 있습니까? 이거는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런 아까운 것이 있나요? 경험이 어때요? 가족. 교빈이 어때? 좀 신혼인데 신랑이라고 얘기해야지. 센스가 이거 빨리냐. 자, 우리 센스쟁이 경호. 부르시면 아까운 것이 있겠지? 귀빈. 이제 한 30년 산보고만 물어보자. 자, 하나 부르시면 부부가 아까운 것이? 하나님 그날 부르신 내가 감사함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언젠가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묵상할 때 불러가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불러가 주시고 눈 떴을 때 주를 만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의 주여 주시는 주는 모든 무슨 사람이라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옵나이다. 오셔서 당신의 것을 받아오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너를 취하를 전에 두었다가 나 돌아와서 내 본전과 그를 받게 할 것이니라. 주인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를 각각 칭찬한 이후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당신은 인색하고 무정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번역은 무서운 사람이다. 현대 인해 성경은 지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이 표현은 일하지 않고 갖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소위 불로소득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25절에 기록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상거래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책임이 없다 라고 이제 손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네가 받았잖아. 더 이상 너와 나는 더 이상 거래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무정하고 인색한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능에 따라 1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돈을 건네면서 더 이상 내가 이 일에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이랬던 상황이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네가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다 당신이 초래한 것이니까 당신이 불만과 내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야만 돼. 이렇게 1달러 받는 사람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땅에 파묻은 것은 게으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소유를 맡긴 주인을 무시하고 오히려 주인을 능멸하고 주인에게 불평을 하며 종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그런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도록 하지 않는 것 또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한 의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러분 그에게 말할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게으른 것보다 악한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게으름이 나옵니까? 악해서 게으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나 하기 싫어. 그럼 뭡니까? 스스로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게으름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감사해라고 하면은 성실히 행할 텐데. 왜 이래?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난 싫어. 이러면 이건 게으름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달란트의 개수에 관계없이 그도 열심히 일했다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주인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텐데 그의 불만은 자신의 종된 신분을 망각하고 게으른 자신에게 재물 맡긴 주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악한 행위를 일삼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20절에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은 수건으로 싸두었는데 이 같은 태도는 전혀 안전에 신경 쓰지 않은 행위로 땅에 묻은 것보다 더 악한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냥 수건으로만 싸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보관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건으로 싸두었다. 누가 집어와도 모르게 전혀 뭐 관심 안 줬다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 탓하는 이 같은 생활 태도는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자신을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거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난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그냥 그거를 남 탓하고 방치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진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여러분 2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입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불려가서 5달란트를 받은 종에 비해 2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종의 기분이 어땠을까? 경험은 어땠을까? 팀장이 너하고 또 다른 사람 불러서 다른 사람은 5개 주면 2개 줬어. 또 한 사람은 1개 줬어. 기분이 어떨까? 익숙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익숙한데 뭐. 좋아. 엄마가 오빠한테 5개 주고 너한테 2개 줬어. 기분이 어떨까? 아빠예요. 이어서 1개를 받은 종이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좀 나아질 수도 있지만 1개를 더 받았다는 사실과 3개를 덜 받았다는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 그래도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이 마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네. 5개 받은 사람에 비하면 그건 좀 기분이 나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옆에 또 딱히 좋진 않았겠죠. 딱히 좋진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숫자 눈에 빠져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숫자 눈에 빠져서.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2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달란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또 5개까지도 아닐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1개를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5개를 받은 종과 같은 모습을 지녔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할 수도 있었겠죠. 2개 받은 사람이 2개 받은 사람이 5개랑 비교해 볼 때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해석하면은 1달란트로 가는 것이고 좋게 해석하면은 5개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2달란트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주인의 달란트를 관리하는 자세를 지니므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 개수로 자신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준 주인의 5개로 자기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나는 5개 인생, 2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2개로 나를 자신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 내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자 이쪽으로 주목을 했다는 것이죠.
왜 쟨 5개 중 난 2개 줘? 그걸로 자기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주는 것으로, 남의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 2개를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한 결과 5개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힘, 뭐라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힘, 뭐야? 너만의 장점. 남과 겨뤄 싸워 이길 수 있는 너만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거 말이에요. 경쟁력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경쟁력에 대해서 여러분 부들한테 받은 종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평가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직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 어떤 직급이나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그 껍데기나 내게 주어진 허울이나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평가 이런 걸로도 자기 스스로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동일한 칭찬을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에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해몽이 나쁘면 그건 기분 나쁜 것이고 아무리 나쁜 꿈을 꿔도 해몽이 좋으면 기분 좋을 수 있죠. 상황은 다 각각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해석은 자기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좋게 해석할 것이냐 나쁘게 해석할 것이냐.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항상 좋게. 왜 좋게 해석하는 근원이 뭐예요? 바탕이 뭐예요? 사랑? 우리 주변 상황들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좋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퀘스천 마크의 답은 뭡니까? 왜 이러지?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그렇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의문문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데 좋은 일이 선한 일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일이 있지라고 맞추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죠. 우리는 주어진 상황들을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최선이구나. 그럼 뭐예요? 그래서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관계없이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뜻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 탓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평가 이런 거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우리의 평가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의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이 여러분 마음에 오르락내리락 천당같이 지옥같이 하지 말고 그래 넌 그렇게 봐라.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 자세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주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뜻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앞뒷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적은 일 충성으로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 유도인은 말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사실은 먼저 자기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고 하는 주인이시고 내게 주인이 가장 적절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요.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주셨다. 인정한 사람은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근데 이것이 뭐 내 실수로 뭐 내가 노력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들어가면은 거기서 불평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를 언제 부르시는 내가 감사함으로 아쉬울 것 없이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모르나? 우리만 하나? 80년대 찬송인데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이런 찬송이잖아요. 잔치상에 불렀는데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할 일이 많아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부르실 때 우리가 못 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건 그런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분 자신이 한 달란트 혹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상황에 대한 뭐가 중요하다고? 감사함.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에 따라서 한 달란트를 갈 수도 있고 5개를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해석을 합니까? 긍정적인 해석.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쁘게 해석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의 평가로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부르신 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종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종된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종된 자세가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 더욱더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이 주어진지 우리가 주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와 깨달음을 더해주시기를 그냥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최선을 다할 때에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